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의 시간과 생명은 어쩌면 어제 죽어가던 사람이 간절히 바랬던 내일이기에 이 하루의 시간이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날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당연하게 주어지는 하루의 시간과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룻밤 사이에도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세상이고 또 예전과 달리 잠자고 쉬는 밤이 아니라 어딘가에서는 밤을 새워 일하기도 할 것이고 또 어딘가에서는 밤을 새워가며 놀고 즐기기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모두가 동일한 시간으로 보냈던 예전과 달리 너무나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시간으로 밤낮 할 것 없이 쉼 없이 돌아가는 세상이기에 수많은 일들이 하룻밤 사이에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생명을 지키시고 나라와 사회를 안전케 하시고 새벽에 나오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깨어 일어나 움직일 수 있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교회 가까이서 걸어오시는 분들, 걸어오는 그 걸음도 약한 걸음이 있고 느린 걸음이 있을 텐데 걸려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성전을 향해 나오는 그 애씀과 수고에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평생의 시간 하나님 사모하며 이 거룩한 습관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 몸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오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까지 이 성전에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고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필요한 도움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장애와 장벽을 만난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고 피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험생 자녀들과 가족들의 긴장이 커져가는 시간입니다.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허락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허락된 이 시간과 기회 속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목장과 전도대 모임에서도 교회의 가장 기본 조직이요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오니 힘내어 감당하게 하시고 이 모임을 위해 애쓰고 수고할 때에 하나님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이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왔던 김춘경 장로님, 그 인생의 마지막 모습까지 신앙으로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 그리고 가족과 교회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했던 모습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어제부터 내일까지 모든 장례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찾아가는 발걸음들을 통해 하나님 위로가 드러나고 전달되게 하옵소서. 고인의 유언에 따라 최소한의 절차로 진행합니다. 절차는 최소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기억함과 또 찾아가 위로함은 최대가 되게 하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음을, 내 평생 주님 때문에 행복했음을 우리도 함께 고백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과 또 간구의 마음과 소원이 있사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모두에게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이죠.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의 삶과 행동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인 이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당시 설교 형태로 전해지던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후대에 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 마가복음 안에 담겨 있고요. 또 마가복음의 대상이 주로 로마인들입니다.
고난당하는 로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과 또 고난과 부활을 증거하면서 위로와 소망을 주고자 하는 목적도 이 마가복음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또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할 핵심 주제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종이신 예수님, 또 모두의 구주이신 예수님, 이런 큰 주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 16장을 9장까지의 전반부와 10장부터의 후반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전반부는 갈릴리 사역 중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고난당하는 종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한 구원 사역을 증거하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1장 초반부는 전체적인 서론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등장과 그리고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내용이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를 먼저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투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1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면서 이 짧은 한 문장에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다 기록하고 있지요.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부터 고난을 당하면서도 당당하게 고백했던 두 가지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는 주시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두 가지 고백을 마가가 하나로 결합하여서 마가복음 첫 부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 마가가 들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었고 또 동시에 본인이 동의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님보다 앞선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시간이 되어 예배를 시작하고 참여하기도 하지만 벌써 앞서서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다 예배를 위한 사역으로 보는 겁니다. 냉난방을 켜고 수많은 전기장치와 조명, 그리고 방송, 안내와 주차, 찬양, 그리고 교회 학교,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모임까지 제가 보기에 저 끝에 오른쪽 저 약간 툭 튀어나온 저 부분 있잖아요. 저기 보면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분들이 저기에 모여서 어떤 내용으로 예배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저 벽에 붙어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위해 중보하는 분들이 먼저 모입니다. 조금은 구석진 자리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잘 보이지 않는 그곳이지만 이 시간과 이 공간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간구하며 또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제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본당에 올라오면서 제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마당에서 주차를 돕는 분들의 수고들, 안내하고 환영하는 분들, 그리고 이 본당에 올라와서 찬양대와 찬양팀을 보고 또 봉헌을 하고 또 예배 협력팀의 안내로 수고하는 모습, 또 모든 스크린과 조명이 잘 켜져 있는지 확인하게 되고 그렇게 둘러보면서 저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로 눈물 닦아가면서 또 손들고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 기도가 너무나 귀해 보입니다. 감사하구나. 위로와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분들의 중보가 모아져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구나.
그렇게 왠지 모를 든든함을 느끼며 이 단에 올라서게 됩니다. 제 동선에서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저 지하 주차장, 교육관의 미래준비국 부서들, 식당 공사 준비, 카페, 또 수많은 모임들, 회의와 결정들 매일매일 일일이 문을 열고 환기시키면서 이 공간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려는 그런 보이지 않는 수고들까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하는 1시간의 예배를 위해 더 많은 시간, 더 앞선 시간, 더 준비하는 손길이 있다는 것이 언제나 감사하고 또 그것이 예배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수고에 늘 감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앞서 준비하는 손길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이고 힘이 되고 이 또한 예배의 한 부분으로 사역으로 보는 거죠. 오늘 마가가 말한 것이 예수님에게 집중하기 전 세례 요한부터 준비한 세례 요한부터 사역으로 보고 있다는 이 관점도 중요한 관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7절의 표현처럼 세례 요한이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이 표현은 정말 지극한 겸손의 태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앞서 준비한 모든 사역들이 예수님의 본 사역 앞에서 내세울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정말 겸손한 태도입니다. 무엇인가 공로와 수고를 얘기하고 싶고 내가 남보다 더 많은 시간 헌신하고 노력하고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땀 흘린다고 그렇게 보상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 사람에게 있습니다. 엊그제 주일 말씀처럼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 준비하고 수고한 자체에 은혜가 있음을 알려주는데 오늘 마가가 표현하는 이 가장 낮은 종, 가장 천박한 종들이 하는 신발끈 푸는 것, 그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라는 이 겸손한 태도에서 다시금 우리의 돌아봄을, 우리는 어떤 것을 요구하고 어떤 것을 듣고 싶어 하는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마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지극히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도 말하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사람이 높이는 것은 일정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이 중요하죠. 바로 겸손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세례 요한을 소개한 후에 곧바로 예수님의 세례와 본격적인 공생의 사건이 시작되는데요. 마가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더 초점을 두다 보니까 이 종의 출생과 배경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종이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였기 때문에 출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구약을 배경으로 하여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예수님을 그 족보를 언급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은 당시 헬라어 문체를 가지고 헬라 사람들의 철학을 가지고 또 시작합니다. 그렇게 복음서마다 대상이 다르고 시작하는 관점이 달라요. 그에 비해서 이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들은 구약 배경 필요 없어요. 철학적 문제 관심 없어요. 오직 행동이 중요합니다. 로마인들은 보여지는 행동을 되게 중요시 여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배경, 예수님의 성장에 대해서는 긴 내용으로 설명한 필요가 없이 바로 종으로서의 예수님이 뭘 했는가 이것을 중요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초반부터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자세히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마가의 관점입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도 읽어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의 세례 직후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지금 삼위일체로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광야 시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3절의 표현처럼
사탄과의 대결이라는 이 주제가 예수님 사역의 주요 목적이 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귀신을 쫓아낸다, 또 사탄을 대적한다, 이런 표현들이 또 자주 나오죠. 이제 21절부터 2장 중간 부분까지는요, 예수님의 신적 권능에 대해서 다양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책도 아마 본문별로 또 제목이 보일 겁니다. 먼저 가버나움 회당에서 설교하시고 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기록이 있죠. 여기 마가의 관점을 볼까요? 우리 21절과 2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설교와 가르침이 뛰어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로마인들은 철학적 사고나 역사적 배경보다는 행동에 더 주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 신적 권능으로 베푸신 여러 기적 행위들을 초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부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소개하고 25절에 예수님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시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29절부터도 많은 사람을 고치시는 또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좀 넘어가서 40절부터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죠. 41절과 42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까 귀신 들린 사람도, 여기 나병 환자도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치료를 하거나 손을 대어서 어떤 예식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으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제 2장에 가면 그 유명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장애물이 있어요. 장벽을 만나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뚫고 결국 주님 앞에 나왔고 병고침을 받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는 조금 더 특별한 선포를 하십니다. 우리 2장 4절과 5절을 읽어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마음 중심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죠.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신 이유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자, 이렇게 초반 예수님의 사역들을 소개하면서 마가의 관점은, 마가가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특별한 신적 능력을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케 하는 거죠. 특별한 설교와 가르침에 대한 권세, 그리고 병자를 치유하는 권능,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심지어 죄사함까지 선포하는 권세, 이런 특별한 신적 권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특별한 능력의 출발과 유지하는 것이 기도와 전도에 있다고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간에 넘어간 부분 1장 35절부터 35절까지를 보면요, 새벽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말씀으로 전도하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물론 방법은 다양하지요. 마가는 예수님의 특별한 능력, 어떤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특별한 사역들도 나타내 보여주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 이 기도와 말씀과 전도가 본질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3장에 가면 안식일 손 마른 사람, 그 고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3장 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지금 의도가 불순한 거죠. 고발하기 위해서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자기들의 경험과 고집으로 인해 고발할 거리를 찾습니다. 또 마음에 완악함이 있다는 것을 보시고 탄식한다고 말하죠.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경험하고 생각한 것이 옳다고 여기는 당시 기득권자들의 모습인 거죠. 악은 숨기고 몰래 행하려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선은 드러냅니다. 드러내는 습성이 있지요. 만약 내가 하는 말과 생각이 모두 앞에서 드러났을 때에도 부끄러움이 없다면 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걸리는 게 있고 무언가 감추는 게 있고 떳떳하지 못하면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내 모든 언행과 내 언행의 출발인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기록되고 있고 헤아림 받고 있다는 것, 이것을 알고 경험하면요 두렵고 떨립니다. 이 두려움과 떨림, 하나님 경외함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깊이 자리 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4장에 가면 잘 알고 있는 천국 비유 몇 가지를 말씀하시고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와 설명, 등불과 등경, 자라나는 씨, 겨자씨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죠. 또 후반에 가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같은 단어가 몇 번 반복되는 것 느껴지시나요? 잠잠하라. 병 고칠 때에도, 귀신을 쫓아낼 때도 잠잠하라 하셨잖아요. 오늘날 수많은 거짓 정보와 선동과 유혹들의 바람과 풍랑이 우리에게 덮쳐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 거짓되고 악한 것들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지만 듣고 전하고 수군대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잠잠하여 나아오라. 고요하라. 요동하지 말아라. 진실을 보아라. 악한 거짓들에게 휘둘리지 말아라. 악하고 더러운 소문을 내지도 말고 소문을 전하지도 말아라. 39절 표현처럼 꾸짖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보여지지 않는 또 다른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요동하지 말고 잠잠하고 나오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도 우리는 또 귀 기울여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이 마가가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관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앞서서 준비하는 모든 기도의 시간, 중보의 시간, 또 준비하는 것들도 하나님은 귀한 사역으로 보시는구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본 사역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겸손한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구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장래를 위해서 또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대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은 신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2장.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3장.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신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아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4장.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릴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